세너 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세너 강 위에 몽데자르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리의 규모, 크기 때문도 아니고 화려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 다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가 되고 젊은이들의 가장 좋아하는 다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리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면서 미리부터 준비해온 각양의 자물쇠를 다 그 다리에다가 채워 놓았기 때문에 유명한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저 옆에 있는 게 제가 확인을 안 했네요. 이게 이제 다리 난간인데 저게 그림 종이 쪽지가 아니고 저게 다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다 저게 자물쇠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 자물쇠를 갖다가 잠가 놓았든지 결국 그 다리는 그 많은 자물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다리 난간이 부서져 가지고 폭삭 내려앉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상상이 이제 갑니까? 완전히 그냥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영원토록 변치 말자고 채워놓았던 그 많은 자물쇠들은 강물에 가라앉아 버렸거나 아니면 떠내려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자물쇠로 잠궈 놓으면 떠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서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고, 변치 말고 사랑하자고. 그래 자물통 사다가 그것도 작은 자물통 말고 크다란 자물통 사다가 채워놓으면 그 사랑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는데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물론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고초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도 하여야 되겠지만은 그것에 멈추지 말고 고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을 해서 그 사랑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옮겨 놓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사순절을 우리가 맞고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높은 그와 같은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상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죠. 우리 주님은 오히려 거기 가서 왕이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유명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서 신문지상에 떠들썩하게 사진들이 나오는 그런 것을 꿈꾸고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게 되면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박해들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저 부활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 겁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도 없었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제발 그렇다면 그 길 가시지 말라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사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만삭고 뿌리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지 않고 살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셨습니다. 역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사는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셨습니다. 역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지 않고 싶어도, 죽지 않고 살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죽지 않고 살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들, 그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방어 본능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방어 본능,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모든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방어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지는 말고 그냥 폼만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펴가지고, 손가락을 딱 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눈으로 닦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확 찌르지는 말고 흉내만, 폼만 한번 잡아봐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봐요.
있군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군요. 손가락 찌르려 그래도 눈 하나 안 깜빡거리네요. 방어 본능이 다 마비가 되어버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잖아요. 뇌에서 눈을 감아라 뭐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네 얼굴을 돌려라 명령하지 않아도 고개가 돌려지든지 피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방어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 방어 본능이라는 게 왜 있는 거죠? 방어 본능 자체가 바로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다는 그런 본능적인 작용이죠. 즉 생존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살아야 되겠기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방어 본능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왜 하셨죠? 살기 위해서, 생존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다 하는 사람도 먹을 거 다 먹더라고요. 죽고 싶다 하는 대로 외출도 하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쇼핑도 하러 다니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안쓰러울 정도로 생존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그토록 몸부림친다고 해서 죽지 않느냐. 그래도 모든 인생들은 다 마게 된다는 거죠.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죽지 않고 싶어서 죽을 싶어도, 그래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도 이 사실을 잘 지적을 했던 분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 확실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죽는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뭐하다고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시편 49편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49편 10절 12절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무지한 사람도 죽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고, 재물 있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다. 재물 있는 사람도 죽어서는 그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존귀하지만 뭐하지는 못한다?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뭐와 같도다?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 말씀 또 볼까요? 전도서 3장 19절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야 못하겠습니까? 짐승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우리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보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죽는 거다. 사람이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그 죽음 자체는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사람도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 죽듯이 사람도 그렇게 죽고 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판에 딱 박아놓은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딱 판에 박힌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다 마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다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네. 다 죽게 된다는 이야기 했는데도 아멘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솔직히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철이 든 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죽음 자체를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철이 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을 막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를 않아요. 죽을 것이지만 분명하게 죽는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희미하게 흐릿하게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어도 나 죽겠지만 죽어도 아직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나와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가 나의 절친한 친구가 탁 죽는 걸 보면 그때 가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죽음이 저 멀리 어디쯤, 그 어둠에쯤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거리도 측정할 수 없는 그 어둠에쯤 죽음이 있는 것이냐 생각했더니 그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실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다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죽음의 이야기는 남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나에게는 필요 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처럼 여기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설교도 교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마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음에 대한 설교, 모멘트 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도 아이고 오늘 자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없잖아, 이스라엘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던,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모든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의 차례, 여러분들의 차례가 오게 된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토록 살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든 주범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주범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죄이죠.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원래부터 죽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싹선 뭐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선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모든 인생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은 딱 결론을 내려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뭐 할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고, 또한 앞으로 그 죄 때문에 뭐 할 자들입니까? 죽어야 할 자들인 것이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고 보면
그토록 살고 싶으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건 천천지 원수가 된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토록 살고 싶어도 죽지 않고 싶어도 죽어야 하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절망적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절망적인 인생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절망적인 인생들, 이렇게 말하고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설마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한 설마 죽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때가 있을까요? 정말 안 됐긴 하지만, 정말 안 됐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자가 있고 그런 때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삶이 지치는 거예요. 삶이 힘드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괴로움이 크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거죠. 죽고 싶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와 같은 욕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출구를 찾는데 일종의 탈출구를 죽음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모든 가책에서도 벗어나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모든 고통이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용하고는 반대가 되어지겠어요. 두 번째 경우, 죽고 싶다. 또 죽고 싶은 때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요, 살 만큼 살았고 할 일도 다 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 나를 불러가 달라. 나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불러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우리 옛날 선배들, 우리나라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낮에나 밤이나 그 어느 시간이든지 내 주님 오시기만을 사모한다고. 서쪽 하늘에 구름 하나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 고통의 현장에서 나를 좀 데리고 가기를 그토록 소망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가지 않았습니까? 살 만큼 살았고 할 일도 다 했으니 이제 나를 불러가 달라라고 하는 이런 죽기를 소망하는,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신앙인들, 믿음 좋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욥이라는 인물 잘 알죠?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시험, 그런 시련들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던 믿음에 귀한 사람, 욥이잖아요. 사탄이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다가 사탄이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떠났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욥이에요. 그런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한번 들어볼래요? 욥기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래서 욥의 말입니다.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 심했든지, 고통이 얼마나 지독했든지 차라리 숨이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숨이 막히면 죽는 것이고 죽은 사람, 숨이 막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안 죽으려면 숨쉬기 운동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오늘 이 운동만큼은 꼭 하셔야 돼요. 뭐 산에 못 걸어도 뭐 자전거 못 타고 해도 이 운동만큼은 하셔야 돼요. 무슨 운동? 숨쉬기 운동.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똑같은 내용인데 숨이 막히는 것, 죽는 것 단어를 달리 해가면서 표현한 것은 죽는 것을 그토록 소원했다. 죽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죽기를 선택하고 싶어 하고 있는 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뭡니까? 불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의 선지자. 갈멜 산상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거짓 제사장들과 담판을 벌이잖아요. 1대 750, 750대 1로 담판을 벌이는데도, 그리고 그에게서도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뭐를 원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나 지금 데려가도 넉넉합니다. 그러니 내 생명 거두어 가시옵소서.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야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못마땅한 점이 있긴 하지만 요나 선지자,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렇게 강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보죠.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뭐보다 뭐가 낫다고 그랬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좋다는 것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죽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어진 본분을 다 감당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고 싶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긋지긋한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 그 복되고 평화로운 그 나라가 좋기 때문에 나를 좀 어서속히 불러가 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들은 죽음을 바라기는 했어도 죽음을 자신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기는 바래요. 그러나 바란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토록 죽고 싶어도 자신이 결정하여서 죽을 수 없는 고민을 이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뭐보다 뭐가 낫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 많은 것이 낫다, 사는 것이 좋다라는 믿음을 가져요.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산 개가 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지금 살아있느냐? 산자 중에 너희들이 속하여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여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절망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나 오늘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접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것보다 많은 것이 낫다고요? 그래도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조금 더 맞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악인이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죽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조금 더 0.00%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알면 죽은 후에 있을 심판을 알면 죽음은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심판 후, 심판 때를 말하고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말 수 없다.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뭐 해간다는 거죠? 비켜가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뱅이도 죽지 않는 곳이 바로 어디이다?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면 함부로 우리가 생명을 포기한다. 함부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켈케골의 말, 켈케골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죽으려 해도 죽을 수조차 없는 안타까운 절망적 존재다. 차라리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길이 있다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래야 죽을 수조차도 없는 그 병이 바로 뭐냐? 그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조차도 없는 어떤 존재? 안타까운 절망적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셔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자들을 죽어도 사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죽어도 사는 놀라운 인생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죽어도 사는 놀라운 인생.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게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도 없는 어떤 존재? 절망적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죽어도 사는 뭐라고요? 놀라운 안타까운 인생, 절망적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놀라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음의 문제는 뭐의 문제였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온 거다? 죄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뭔가 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를 짓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 하나님도 아시고, 길이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놓아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닦아주시거나 길을 만들어 주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고 길 자체로 우리에게 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뭐였습니까? 길이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길이죠.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오히려 정복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죽음으로 죽은 자를, 또한 앞으로 죽을 자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자녀,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나니라고 말을 해요. 옮겨 놓았다라는 거죠. 옮겨 놓았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은 누구이든 믿음만 가지면 그 누구도 이용할 수 있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놀랍고 굉장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죽지 않고 살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들, 그토록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이제 죽어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그 주님께로 나오고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